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한 2년 벌써 지났습니다. 그때 말씀 한번 전하고 그 이후로 팬데믹도 오고 참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또 몸의 건강 때문에 응급실도 한 몇 번 들락거리고 그 바람에 좀 건강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도록 저에게 많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 다 느끼시겠지만 세상은 참 빠르게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그 인간도 사람들도 또 쉽게 또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항상 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보다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이 세상에 늘 몰입되어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이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나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깨워서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실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에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그의 정치적인 최고의 스승이자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이제는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로부터 성령이 이미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무척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 왕을 이 일 때문에 너무 애통하지 말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또 베들레헴에 제사 드리러 간다는 그 핑계거리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 슬퍼하는 이유와 그리고 슬픔을 중단해야 되는 이유가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때로는 많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들의 생각과 이 다른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너무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 매몰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또 새로운 이런 변화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요구를 잘 쉽게 거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전하는 저 자신이나 특히 또 연세가 많아질수록 현실이 더 익숙하고 또 마음 편하기 때문에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를 불순종한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 유대 전통에 깊이 안주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만 몰두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줄기차게 지키려 했던 그 유대교의 전통과 또 기독권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걸림돌이 된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세 시대에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새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위 같은 그런 단단한 믿음을 주신 후에 그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 고향과 부모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마치 보호받아야 할 아주 어린 새새끼를 어미 새가 사정없이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일반 관례에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사람들은 일반 상식이나 관례에 따라가면은 사는 것이 아주 순탄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긴 후에야 비로소 그 영광의 그날이 온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브라함과 같이 같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성경에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그 사건 역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다 이기시고 마침내는 그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기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복음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몸소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같은 우리의 급변하게 변하는 이 시대의 변화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성경 안에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빛으로 오심으로써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새 시대를 나타내는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왜 베푸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사람들이 깊이 매몰되어서 율법의 참뜻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 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죽은 영혼, 즉 장님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눈을 뜨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과 타성으로 굳어져 이미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전통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수십 년간 교회에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일생 동안 지금까지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보험을 들듯이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에 나오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장에서 5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고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면서 질책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이런 계시를 주시지는 잘 않습니다. 아주 드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주신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류를 따라 우리가 무심코 흘러가다 보면은 죄가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는 눈을 뜨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역시 세상 사람들은 그 맛있는 포도주에 취해서 예수님의 그 참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과 포도주가 전혀 다르듯이 새 시대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했습니까?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피해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준비해서 이미 준비했던 사람을 찾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낡은 등불인 사울에게 기름을 채우지 말고 꺼지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마치 흘러간 물로는 우리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이라는 흘러간 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으냐를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좋으냐를 추구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뜬 장님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크고 높으신 뜻으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만 경이롭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흉내까지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집에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22장에서 22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그냥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 바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기둥 같은 것이 그냥 보인다 정도로 눈을 완전히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심으로써 그는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밖에 나가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에서 안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님에게 눈뜬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 해도 이 말이 잘 선뜻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위대한 기적을.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참뜻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의 세상이 그 기적과 경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이 멀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정말 우리들의 그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 얼마나 떨리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계명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음의 그 실체이며 또 십자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바라보고 문화와 전통을 바라보고 또 명예를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들의 그 얄팍한 지식들이 바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미리 가지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눈뜬 장님도 역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그런 심령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 또 경제적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분, 또 건강을 잃고 좀 아픈 몸으로 이렇게 늘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함께 돌봐줘야 할 우리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사태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시금석입니다. 특히 우리 이 교회는 또 특별하게 또 이 주변에 노인타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에게 주는 사명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아무리 세상이 냉혹하고 좀 황폐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깊은 감사와 또 평강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